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 또 아람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새 왕이 되니까 이에 선의를 가지고 위로의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과거 다윗에게 보여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운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다윗의 사신을 간첩으로 의심하고 또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수염의 절반을 깎고 옷을 잘라서 아주 모욕을 줍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러한 이제 행위는 단순한 어떤 모욕을 넘어서 참 공적인 수치와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선포에 준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화친을 맺은 나하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사절단을 보냈지만 한운의 신하들은 인접국 모압을 정복한 다윗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한운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모욕을 줍니다. 신의를 지키려던 다윗은 수치를 겪었고 그의 선의는 악의로 오해받았습니다. 신뢰가 없고 정치적 계산법만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진심이 곡해되기 일쑤입니다. 그렇더라도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지하심을 믿고 신실한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 삶이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 신뢰를 심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또 진실된 의도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또 수모를 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그런 여러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뭔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 수염을 깎이고 또 옷까지 잘리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외곽에서 기다리게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뭔가 그들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는 인간적인 보복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한우는 다윗의 반응을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참 거액의 돈을 주고 또 아람 여러 성읍의 병거와 또 마병을 고용하면서 이제 연합군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가 각각 아람과 또 암몬을 상대하면서 이 진열이 이제 나뉘게 되었지만 13절에 보면 요압은 그 전투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궁극적인 승리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이 먼저 도망하게 되고 암몬도 나중에 성읍으로 또 도망하면서 이 모든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한 말을 보면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믿음과 겸손으로 전쟁에 임하자 적군이 모두 도망가고 다윗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나의 치열한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참 철저한 준비와 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지혜와 그 노력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압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운 뜻, 선한 뜻 안에서 담대함과 순종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첫 번째로 패배한 이후에 다시 병력을 재집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아람과 싸우면서 이전보다 더 큰 이제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병거가 7,000대 그리고 병사 4만 명을 이제 죽였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 소박까지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 암몬을 돕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시고 또 주변국들의 그런 도전을 잠재우게 되는 참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충돌의 그런 삶의 문제들 또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다, 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견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이후에 또 다른 도전들이 또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재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제 암몬의 수도 라빠가 포위가 되고 마침내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또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기록하면서 키 큰 자의 아들을 언급하는데 마치 이제 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이제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블레셋의 거인 전사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씩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8절에서는 이들을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라고 이 기록이 되고 있으므로 이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위협적인 세력을 제거하고 정복하는 그런 영적 싸움의 그런 어떤 상징성을 이제 나타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용맹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친 다윗의 군사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특히 양육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참 어떤 내면의 싸움도 있고 또 반복되는 그런 유혹도 있고 또 두려움이라는 일종의 거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러한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과 그 권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인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이루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런 참 인간적인 오해와 실패도 있었고 전략적인 위기도 있었고 또한 그런 영적인 거인들과 맞서면서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핵심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이 말씀,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오해나 또 실패 속에서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선포에 또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을 또 그런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또 그 은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또 버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또 성결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